우리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발걸음 또한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셨사오매 이 시간에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서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셔서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노라 다짐하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의 심령들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 귀한 말씀을 통하여 말씀의 기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가득 넘쳐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귀한 감사의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귀한 손길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지켜보고 인도하여 주시사 주님을 믿고 이 땅의 모든 복과 영의 복을 다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무한한 축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항상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축복 또한 허락하여 주셔서 온 가족이 그 가정에 항상 평안함을 이루며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귀하고 축복된 가정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무한한 은혜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고마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우리 열왕기하 1장 13절로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열왕기하 1장 13절로부터 마지막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13절로부터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 세 번째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을 보낸지라. 셋째 50부장이 올라가서 엘리야 앞에 이르러 그의 무릎을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원하건대 나의 생명과 당신의 종인 이 50명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우리 하늘에서 내려와 전번에 50부장 둘과 그의 군사 50명을 살랐거니와 나의 생명을 당신은 귀히 보소서 하매. 여호와의 사사가 엘리야에게 이르되 너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함께 내려가라 하신지라. 엘리야가 곧 일어나 그와 함께 내려와 왕에게 이르러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불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에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그러므로 내가 그 올라간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할지라 내가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다 하니라. 왕이 엘리야가 전한 여호와의 말씀대로 죽고 그가 아들이 없으므로 여호람이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둘째 해였더라. 아하시야가 행한 그 남은 사적은 모두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의 귀한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 이스라엘의 악한 왕인 바로 아하시야 왕이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바알을 숭배하는 모습이 1장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장 2절에 보면 아하시야 왕은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었는데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바로 바알에게 물어보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보내서 엘리야를 통해서 아하시야 왕이
이 병중인 침상에서 죽음을 맞게 될 것을 예언을 하셨습니다. 자, 그 말을 전해 들은 이 아하시야 왕은 군대를 보내어서 이 엘리야를 데려오라라고 명령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50부장과 그의 군사 50명이 산꼭대기에 앉아 있는 이 엘리야에게 가서 아하시야 왕의 말을 전하게 되죠. 자, 하지만 엘리야는 그 말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리고 스스로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밝혔을 때 바로 하늘에서 불을 내려 그들이 모두 죽게 되죠. 자, 그러자 이 아하시야 왕은 다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또다시 보내게 됩니다. 자, 그랬는데 그들 역시 불이 내려 죽음을 면치 못했습니다. 자, 이 두 번이나 같은 상황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하시야 왕은 오늘 본문에 다시 세 번째 50부장과 군사 50명을 엘리야에게 다시 보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번째 보내진 이 50부장은 앞선 두 사람과는 다른 행동을 보여주게 되죠. 엘리야 앞에 무릎을 꿇어 엎드리고 겸손하게 자비를 구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이제 내려가라라고 하시자 이 왕의 군대의 어떠한 위협에도 꿈쩍하지 않았던 이 엘리야는 즉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려가게 되죠. 자, 그렇게 이제 엘리야는 아하시야 왕을 만나게 되었고 왕에게 침상에서 내려가지 못하고 죽을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그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이 교훈의 말씀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는 결코 양립될 수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영적 세계에서 중립은 없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왕이 보낸 이 군대의 위협에도 꿈쩍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반응을 하고 움직였어요. 그것도 세 번이나 목숨의 위협 앞에서 절대로 타협하거나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자, 왜냐하면 이 아하시야 왕의 명령을 듣는다라는 것은 사단의 말을 듣는 거나 마찬가지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엘리야는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귀를 기울였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권능을 나타내게 됩니다. 자, 이 땅에서 존재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 중 어디에 속해 있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교제하며 복을 누리게 되지만 마귀에게 속한 사람들은 마귀와 함께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영원토록 고통과 형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자, 이 본문에서 세 번째로 보내진 이 50부장은 아하시야 왕의 신하였지만 바로 그는 엘리야의 권위와 하나님의 권능을 깨닫고 엘리야의 발 앞에 무릎을 꿇게 되죠. 자, 그는 우상을 섬기는 왕의 신하 되기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종이 되기로 했기 때문에 바로 그는 생명을 건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만약 그가 단순하게 죽임당하는 것만이 두려워서 겉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영적 중립의 모습을 보였다면 결과는 앞선 50부장들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는 확실하게 악을 버렸고 하나님의 사람을 인정을 했고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와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가장 많이 실수를 하는 것이 뭐냐면 마치 영적인 중립 상태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영적 중립 상태란 무엇입니까?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사단에게도 속한 것도 아니고 어떤 그 모습이 이도저도 아닌 모습을 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 생활을 적극적으로 하지는 않으면서 나는 지옥에는 가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는 모습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에 의하면 그런 영적 중립 상태는 결코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즉 주님과 함께하지 않으면서도 중립 상태에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이미 예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서 있는 사람이다라는 의미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잡혀 천국의 백성으로 구원을 받든지 아니면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딱 두 종류의 사람만 있을 뿐임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사단은 지금도 우리에게 간교하게 이 영적인 중립 상태가 있음을 빌미로 속이고 무너뜨리려고 하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오랜만에 마음 먹고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드려야지 하고 작심을 하면 사단은 어김없이 접근을 합니다. 그래서 영적 중립 상태를 이용해서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천국 갈 수 있어. 너무 열심히 하지 마. 그렇게 열심히 안 해도 하나님은 그 마음 다 아셔. 적당히 시험시험 해. 라고 사단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속삭이고 미혹하여서 우리를 중립 상태에 이르게 하려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중립 상태는 없습니다. 중립 상태라고 생각하는 그 모습은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명확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단은 그것을 노리고 우리에게 영적 중립 상태라는 이 달콤한 말로 우리를 미혹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영적 중립 상태에 놓인 이 교회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데요. 계시록 3장에 보면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이 나오는데 그중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상업과 행정의 중심지였어요. 은행들이 많이 모여 있었고 공업이 발달한 지역이었습니다. 이런 배경으로 인해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의 풍요로움을 인해서 자만으로 가득 차 있던 교회였습니다. 그래서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의 말씀은 한마디도 없었고 오직 책망의 말씀만을 받았던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3장 10절에 보니까 내가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오히려 실상은 가난하다라고 꾸짖는 말씀을 보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물질의 어떤 풍요를 바탕으로 인해서 이 세상의 가치만을 추구했던 교회였습니다. 어찌 보면 요즘 시대와 정말로 비슷한 모습의 교회가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이 책망의 말씀을 우리가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아마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었던 말씀일 텐데요. 계시록 3장 15절을 보면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자,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이 말씀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런데 이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올바로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하게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든지 아니면 아예 믿음 생활을 하지 말든지 이런 의미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을 올바로 우리가 이해하려면 그 당시 라오디게아 교회의 어떤 지리적, 환경적 배경을 알아야지만 이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가 있어요.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 북쪽의 한 도시는 온천으로 유명을 했고요. 그래서 그곳에는 항상 펄펄 끓는 온천수가 넘쳐났던 지역이고요. 한편 이 라오디게아 지역의 남쪽으로는 아주 차가운 냉천이 있었습니다. 당시 이 중간 지점에 있었던 이 라오디게아 지역은 물 사정이 좋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북으로는 온천을 찾았고 남으로는 냉천에 가서 물을 공급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북과 남으로 물을 공급받았는데 북쪽으로 가서 뜨거운 물을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남쪽으로 가서 차가운 물을 길어 오르더라도 이 라오디게아 지역까지 물을 길어 오다 보면 물이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미지근한 물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은 이런 상황을 알고 현재 이 라오디게아 교회가 이러한 모습을 하고 있다라고 따끔한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차든지 뜨겁든지 하라.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버리라. 이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을 라오디게아 교회의 모습을 대변해주는 그런 말씀이에요. 열정을 갖고 뜨겁게 교회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라고 아예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뭔가를 하긴 하지만 아무런 열정 없이 그리고 마음 없이 뜨뜻미지근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 이 영적 중립 상태의 모습에 일침을 가하신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영적 중립 상태의 모습을 가지고 이런 신앙을 가지고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도 저도 아닌 영성을 갖고는요, 악한 사단에게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시간 나 스스로 우리가 돌아보길 원합니다. 스스로 자신의 영적 상태가 이도 저도 아닌 중립 상태에 있다라고 판단이 된다면 우리는 이 영적 중립 상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영적 싸움을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이 없는 신앙은 올바른 신앙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영적 싸움은 주님 오실 때까지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우리 귀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와 사단의 나라가 양립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하시야 왕은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숭배함으로 인해서 병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그대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반면에 이 세 번째로 보내진 이 50부장은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인해서 목숨을 부지할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다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구원받아 어떤 백성들이 되든지 아니면 사단의 노예가 되어서 바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든지 딱 둘 중에 하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인식하셔야 됩니다. 영적 세계에서 중립은 없습니다. 따라서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항상 준비된 영적 상태를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항상 무장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전순갑주를 입어서 영적 싸움에서 항상 승리하여서 이 영적 중립 상태에서 벗어나 온전히 하나님께로 속한 귀한 백성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357장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이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 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 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끝까지 서 이긴 자에게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 복을 주시리. 참 기쁜 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 이기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지금도 사단 마귀는 우리에게 이도 저도 아닌 그런 믿음, 영적 중립 상태의 믿음을 말하면서 우리를 현혹하고 미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의 육신을 입은 터라 세상을 살아가면서 온전히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고 한쪽 발은 세상에 담가놓고 한쪽 발은 하나님께 담가놓는 이중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시 한번 나를 돌아보게 도와주셔서 믿음이 이긴다라는 이 말씀의 찬양처럼 우리가 오늘 하루들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만 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연약하여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적 중립 상태는 없음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도와주셔서 온전히 하나님께로 속한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옵소서 하는 우리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다시 주여 참창하시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아버지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의 귀한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거할 수 있도록 주여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온전히 살아간다라는 것이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부족한 부분이지만 주님이 이 시간 우리가 온전히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에게 영적 중립 상태는 없음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도 저도 아닌 뜨뜻미지근한 그런 믿음이 되지 않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의 귀한 말씀을 잘 깨달아 알게 도와주셔서 우리가 차든지 뜨겁든지 온전히 주님의 은혜 안에 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